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한번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설레,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 주제였던 영적 성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표인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장기 계획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계획 중에 하나가 부광 비전, 그렇게 해서 153 비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늘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1000명이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500명의 제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미자리 교회나 그리고 농어촌 교회 한 30개 교회를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원하는 그런 힘의 역량들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도 한 3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 주 파송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되면 총회에서는 한 교회당 한 150만 원을 매월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 될 때 주파송 선교사로 허락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사실은 까다로워요. 총회에서 원하는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총회에서 기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일단 거기서 합격이 되고 나면 주파송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선교사들이 총회 파송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총회 파송 선교사가 있고 교회 파송 선교사가 있고 노예 파송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가 있고 초교파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힘들어서 일반 직업으로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153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귀한 부흥교회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불길을 일어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데,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 묵상하다가 오늘 이 엘리야 시대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큰 암흑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암흑기. 첫 번째 암흑기는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다 이게 옳은 거다 저게 옳은 거다 기준이 없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나 앞에 있는 레위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에 들어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가 레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레위인을 사서 하기도 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암흑기가 첫 번째 암흑기고, 두 번째 암흑기가 오늘 본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아합의 암흑기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앞에 우리 16장 왕상 16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시절, 너무나도 암흑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합의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있는 그 시기부터 마태복음이 흔히 쉽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 있기 전까지 그 중간기를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셨지만 요즘 시대도 참 힘든 시대예요.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너무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한번 아유 비가 한번 팍 와야지 이랬더니 그 다음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그날 낮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암흑시대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처음에 16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한테 갔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한테 이야기를 하고 싹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그리 시내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할 때까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척박해지고 막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굶어 죽기 시작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 아합이 안 그래도 아니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데 자기한테 와서 대뜸 선지자라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저 뭐야 저거? 그러면서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18장 3절만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오바댜라는 그 궁전에 맡았던 궁전 맡은 자라고 하는 오바댜, 다시 말해서 아합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이방인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자기 안으로 들려놨더니 아합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막 불러서 나라가 막 이방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이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두 사람이 막 선지자를 잡아가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나라 엉망이 되는 거예요. 18장 3절에 보니까 3, 4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데요, 하도 죽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표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록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 우리 국회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곳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하도 죽이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바댜 선지자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가지고 여기 50명 저기 50명 하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본장을 시작하면서 18장 처음에는요,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던 시기가 3년 되는 해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이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여러분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화가 나가 있을까요? 아합 왕이 안 그래도 악한 일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가 와가 비가 안 내린 데가 정말 비가 안 내리니까 아합 왕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방 선지자만 계속 불리는 거, 숫자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18장 오늘 19절에도 나오지만요, 선지자 850명 다 데려와라 라고 한번 붙자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합쳐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이 아합하고요, 아세라가 이방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데려오니까요, 자기가 숭배하던 걸 왕한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라가 악해지는데도요, 아합 왕은 더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대요. 백성들도 이제는 점점 죽어가니까 나중에 누구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아합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또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이요, 자꾸 이 안 좋은 이방의 세력만 자꾸 키워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보다가 엘리야를 하나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댜 선지자하고요, 나중에 아합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알지만 아합이 부릅니다. 오바댜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바댜 보고, 야, 우리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운데 우리 백성을 위해서 물을 찾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가축을 먹일 물이 없고 궁중에 물이 별로 없는데 물 찾으러 가자.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같이 나눠서 물 좀 찾으러 가자. 평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좀 깨달으라고 감흥을 줬는데 이 깨닫기는커녕 점점 백성들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나중에 하나님 보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물가에 보냈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렙다 가부에게 보냅니다.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서 그 3년 반을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과부에게 뜻같더니 가부가 어찌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도 감옥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한테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여보시오, 내가 오늘 우리 애하고 먹을 거 요 기름하고 떡 요거 딱 한 움큼 있는데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느냐, 다른 데가 싸다 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내게 주면 하나님 오늘 큰 역사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지켜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움직이시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줄 테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 그 말에 순종하고 드리겠습니다. 참 그 마음이 귀하죠. 근데 그래가 줬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떡반죽에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낸지를 그 여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그 만들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데 안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과 그리고 은혜도 또 사라지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엘리야를 살려서 나중에는 보내는데 오바댜를 딱 만납니다. 오바댜 이야기합니다. 야, 아합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해라. 당신 공부를 맡은 자니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아유 왜 그러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야기하다가 엘리야 숨겼다라고 혹시라도 오해라도 하면 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방 가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지켜줄 거다. 이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딱 만나자마자 아합이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화냈다는 표현은 없는데,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아, 소리를 막 지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아.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만히 듣더니 기가 막히거든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지.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 가문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당신 아직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 850명을 다 데려와라. 갈멜산에. 그리고 누가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또 하루 만에 일 처리하는 것처럼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모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막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그동안 막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난리를 쳤던 그 사람이 마침 그놈이 왔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요거 봐라. 지금 나한테 빌어도 현찮은데 뭐 누굴 데려와? 이러면 혼 좀 나와. 야, 얘 당장 가둬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합이요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물론 하나님 여기서 하셨어요.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요. 지금 상황이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뭐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를 계속 불려가 850명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아무리 불려도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번 기회에 한번 이벤트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흔들어 놓고 요놈 이름의 상대가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850명이라는 숫자를 다 성경에 보면요, 850명이라 안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세라 선지자를 남겨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이렇게 자기하고 혈전을 할 때는 아마 450명이라는 숫자가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대면하는, 그러면서 소문을 내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내가 설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있어.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머문머문합니다. 네. 왜 머문머문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당신 따를게요. 당장 눈에 찍혀서 저놈이 나갔다 그걸 집힐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나갔다. 내 살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도 백성들이 이 바알 밑에서 이방의 교육을 하도 받고 이방 밑에서 있다 보니까 사고들이 점점 막히면서 정말 머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부터 해야 살까? 어디부터 해야 내가 잘 살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참신, 그동안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말 선민으로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태교육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나라인데 그 기억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계속 머뭇거리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긴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여기 1마리 주고 내 1마리 얹어놔라.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정말 이것이 말끔하게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대결을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참 여유있게 3년 전에 이야기하고 싹 숨어가지고 꼼짝 안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니까 거기서 그 많은 백성 앞에 자기가 혼자서 그 많은 백성과 이방 선지자들에게 소리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이런 큰 소리도 치고 또한 이방신을 딱 돌아보면서 야, 너희부터 해봐라. 이건 대장도 있어. 너희부터 해봐라. 그러니까 그 점심 소재부터 저녁 소재가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5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소리치면 얼마나 그 산이 쩌렁쩌렁했겠어요. 이 갈멜산이라는 산은 낙타를 닮았다 그래가 낙타리 키멜이잖아요. 키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낙타를 닮았다 해서 갈멜산이라는 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산에 모여있을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지나도 누가 와서 뭐 인기척 하나 안 하거든요. 나중에는 보면 뭐라고 합니까? 쇠똥 이름으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막 추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막 보면서 허허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너희 신 지금은 잠자고 있냐? 어디 마실 나갔냐?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농담도 툭툭 엘리야가 던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니까 자기 몸을 막 치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탁 나가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자리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백성들 앞에서요,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다시 시작하는데 12돌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12족속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면서요, 그렇다고 이에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12돌을 취하면서 하나 둘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을 수축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를 얹고, 그 옆에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파서 물을 막 계속 붓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었다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한 3리터 해가지고 물 한 번 부어서 한 번, 이게 3번이 아닙니다. 한 번 엉덩하게 붓고 또 조금 있다가 마를 만하니까 또 붓고, 다시 말해서 한 점심 소재부터 해가 저녁 소재까지 한 3번 계속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물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는 거예요? 엉덩하도록 물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야, 엘리야가 머리 쓴 것 같아, 밑에 뭐 불을 넣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도록 아예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 여호와의 소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함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죽어지니까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점점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생각이 번뜩 나는 거,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 돈 많더라, 어디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 사랑하고 우상이.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시고, 사람 인맥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면 그 문제가 꿈꾸듯이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도당한 사람들 참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러 갔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파산 신고했어요, 이번 주에 회생 신고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환경이 꿈꾸듯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회복돼서, 목사님 이제 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질이, 아니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도 돌리셨어요. 나중에 결국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는 엄청난 일까지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이래 어렵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고 뭘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축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로는요, 수축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엘라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치료하다, 고치다. 지금 아직 불이 안 내려왔어요. 이제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치다는 내용은요, 치료하다, 고치다는 것인데, 이 말은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말해서 이 뜻이
치료하다 고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는 것,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와서 아니면 20분 전에 와서 예배에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속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앉으면요, 앉을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처음 새 가족을 데려왔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누굴 낳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부인이 앉을 부절하면서 줄 줄을 몰라요. 목사님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저런 설교를 해가지고 이 양반 처음 데리고 왔니? 이렇게 힘들게 하나. 좋아. 저는 한번 보고 목사님 보고 한번 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다 걱정이 내가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냥 입을 한번 떡 차면서, 너 교회도 뼈대는 있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미리 은혜 받기 위한 은혜 물결들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거 회복됐다는 거예요. 시간도 준비하고요, 마음도 준비하고요, 생각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나갈 때 준비한 만큼 은혜는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도록 미리 딱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가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 드리자 하는데요, 삶의 예배도 늘 준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기도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안 믿는 상사를 만나도요, 믿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스님이, 담임스님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전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스님 꼭 전도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그냥 제가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가 좀 긴 장문의 편지를 적어서 스승에 다닐 때는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요. 드렸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그래요.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 스님이었거든요. 주서가 수요일도 나가야 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뭐 바쁘면 안 나가도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내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다고 다시 편지를 적었어요. 선생님 수요일도 나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예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얼굴 굉장히 무섭게 생긴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편지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룰지는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오늘도 내가 행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좋은 일들 하나님 계속 연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수축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수축하는 건데, 제단을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뗐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것,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고, 잘못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수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깨닫고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딱 앉으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준비 기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심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믿음의 예배를 점점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6절 37절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굳이 이 기도를 한마디로 착축해 하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